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어디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요, 처음 한번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침공한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참 여러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들어가서 그렇게 함락을 시켰고요.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차로 침략한 것이 주전 597년인데요. 597년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요. 또 다른 인물 에스겔, 오늘 보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 주전 586년에 이제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때 선자로 임했고,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유다 땅에서 선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선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서른째라고 하는 것은요, 서른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 잡혀가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30살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후에 23년 동안 53세까지 선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유다 백성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전 605년에 포로 잡혀간 포로들이 있고요, 주전 597년에 포로 잡혀간 포로들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망하죠. 성전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서 받는 어떤 서러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신앙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됩니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에게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건강상의 어려움, 어떤 가족의 어려움,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정말 많지요. 에스겔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역을 시키시는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하시죠. 뭐 왼쪽으로 오랫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뭐 이렇게 수염을 잘라서 이렇게 터럭을 내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역 가운데 에스겔의 아내를 불러가십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시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씀을 그때 큰 충격으로 사실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선지자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사실 에스겔 말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겔서 37장인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현실은 아니고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를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른 뼈죠. 이미 죽어있는 뼈들입니다. 오래전에 죽어있는 뼈들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 뼈들을 살릴 방법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사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진 않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말씀 가운데 중심되는 단어는요, 생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성경 이제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루아흐 하지만 이제 뭐 히브리어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37장 여기 보면 영, 생기, 사방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무려 1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기가 영이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뼈에 힘줄을 주고 또 살을 입히고 피부가 덮이게 하고 너희 속에 생기를 주면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요, 고백이에요. 믿음은 내가 고백하고 주 앞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참 유명하구나. 마른 뼈 있고 뭐 살아난다 하더라. 그거는요, 어떤 지식이죠.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시고 고백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 생기는 생명이죠.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살아있는 증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무엇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다 괜찮으신가요? 뭔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부분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건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것, 뭐 진로에 대한 것,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주 앞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자,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대언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괜찮잖아요. 뼈들아 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다가 에스겔이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생각했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요,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될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일반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어떨 때는 이것이 입술로 고백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잘 나오지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은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의 말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믿음 안에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가고 그 말씀대로 나의 믿음이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 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자 에스겔이 말했을 때 생기가 왔죠.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기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드리는 설교기도 하고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먼저 제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분 강의를 그 간증 듣다가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것을 써놨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생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기가 없어지면요, 삶에 대한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마음이 다 낭망이 되고 부서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제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유다 백성을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자, 바벨론 땅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어졌다. 성전도 다 회파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무덤에서 이끌어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침에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소망이 다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니면 가족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삶의 내 문제 때문에 꼭 땅속으로 꺼져 들어간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서 꺼내는 것, 저 밑에 절망의 나락 속에 있는 것,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그곳에서 꺼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끌어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작년에 큰 교회인데요, 29개 교회로 개척을 해서 나가게 했죠.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29교회로 분립 개척하는 교회들에 다 나가라 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저희 누나도 그곳에 다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분립 개척된 그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개척하는 교회들은 아니죠. 좋은 교인들이 많이 같이 나갔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교인들이 많이 나가죠. 그러면서 이들 교회는 소그룹 이름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근데 이제 친구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거든요. 이제 원래 안수 집사인데 곳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느라고 갔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락방의 순장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정말 감탄을 하고 많이 도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냐? 어떤 순장은요, 자기가 이렇게 보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너무 바쁘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모임 시간은 정말 칼같이 온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다락방 모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 늦은 시간에 회사로 돌아간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남자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해야 되는 리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벽 5시에 원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오십시오. 자기 귀를 의심했답니다. 새벽 3시에 오라고? 근데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도전받고 많이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소그룹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교회 목자님들도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 생기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목자들에게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들어와 있으면 그 힘으로 목자의 역할, 어떤 다른 장로나 권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그 설교는요, 나와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 그런 것입니다. 영향력을 나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못해도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 제가 믿음이 좋으면 그때 선포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고 뭔가 흔들릴 때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삶 가운데서 내가 보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이 없어지시죠. 병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주 앞에 생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정말 또 길을 잃고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몸은요, 사실 연세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좀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정말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 주께 주신 힘으로, 그 생기로 제가 주께 지혜를 구하고 힘과 용기를 구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생기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주옵소서. 우리 전역의 공동체 가운데 생기를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생기를 주셔서 그 생기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주께 주신 말씀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주시고 주께 주신 생기를 가지고 힘있게 또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